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해주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오늘은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아벨의 믿음의 삶을 살펴보기 전에 형 가인의 삶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을 여러분들이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우리 아담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어서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반역죄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반역죄를 졌어요. 이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 이미 선악과를 지목해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네가 불순종해서 이 언약을 깨면 너는 죽는다.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를, 넌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저주였어요. 이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 내가 준다고 먹어? 서로 막 이렇게 죄를 전가하고 핑계하고 이랬다면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두 부부는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낳은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정이 깨어졌다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죄를 서로 지적하기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철저히 붙들고 소망했어요. 자신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날 그 아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담은 또 하와는 철저하게 믿고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가정을 잘 유지했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자마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주를 주신 것으로 그는 기대하고 고백을 했어요. 하와는 아들을 얻었음을 감탄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주를 얼마나 간절히 믿음으로 소망하였는지 이 고백 속에 잘 드러나 있어요. 벌써 주셨는지 이렇게 빨리 주실 줄을 몰랐는데 여자의 후손은 자기 안대로부터 태어날 아들이잖아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날 아들 벌써 나왔어요. 너무도 감탄한 거죠. 감격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속량해 주시려고 이런 아들을 주셨구나. 여호와께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들은 자기 남편 아담 사이에서 얻었어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그래도 그는 이건 여호와께서 구원주로 보내주신 것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럴 때 그 고백 속에 그들의 구원자를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는가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믿음으로 기대했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증거해 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실체는 보지 못했지만 여자의 후손이 구원주 어떤 모습인지 그들은 약속은 받았어도 그 실체는 몰랐어요.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대했어요. 너무도 믿음으로 기대하니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올림픽 지금 한참 하고 있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 금메달은 내 것이다. 기대를 한다고. 열심히 막 땀을 흘리죠. 죽게 하며 살기를 합니다. 보이는 거예요, 눈에.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도 안 이루어진 그거 보는 거죠. 이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성장하며 사는 삶은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던 구원주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가인은 부모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제사는 드려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였습니다. 마음과 제사가 일치하지 않는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제사하는 모습에서 믿음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8절을 여러분들 꼭 여러 차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가인과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는데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내 건 안 받는 거예요? 왜 동생 아벨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막 분을 막 품은 거예요. 얼굴이 막 여러분 사람이 분을 품으면 얼굴이 나타난다고. 얼굴에 안 나타나게 분을 품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막 보여요. 색깔이 막 변하고 이그러지고. 얼마나 그의 모습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가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모습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임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어요. 이 모습에서 가인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잘 살다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니 그때 얼굴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미 그의 마음에는 평상시 시기와 분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은 죄였어요. 이미 제가 앞에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살인죄다.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이미 분을 품으면 비록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죽인 거예요. 가인은 이미 분을 품어서 언제 살인할지 모르는,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분을 품는 모습에서 가인이 평상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갖지 않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잘 증명해 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왜? 분을 품고 얼굴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 네 제사를 내가 왜 안 받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왜 내 쪽에서 네 쪽에 생각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인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없는 죄가 가득한 모습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실 가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아담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제사였는지도 모릅니다. 몰라, 이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어느 때는 부모들이 강압적으로 하니까 예배 가기 싫은데도 그냥 와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내다 가는 이런 일이 오늘날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자세로 제사를 드렸는가를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고치고 다시 제사하면 받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넌 지금 네 마음이 문제다. 그런 마음으로 내게 와서 내가 네 마음 중심을 읽고 있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상태로 제사하는 걸 나보고 받으러 가느냐? 받을 수 없다. 고쳐라. 바꿔라. 그리고 와서 드려라. 그럼 내가 받겠다.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8절을 가인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고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고치도록 그리고 약속도 주셨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아벨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담이 말한 게 아니죠. 아버지 아담, 동생 아벨이 말했을지라도 고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가인은 전혀 고치지 않았습니다. 자신 안에 죄로 가득한 분을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분을 품은 대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죄를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보고 죽음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때 알은 거죠. 그 이전에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넌 죽는다 해도 죽어보질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에서 그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 죄를 버리고 바른 제사로 제사하면 받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가인의 믿음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가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구원 주기를 기대하였는데 자신들의 기대를 벗어난 믿음 없는 삶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구원자로까지 기대했는데 이건 믿음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도 실망이 큰 그때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둘째 아들 아벨은 가인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벨은 가인과 다르게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참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냈는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였어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창세기 4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벨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은 양이 성장하여 새끼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첫 새끼를 얻자마자 그 새끼를 구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제사할 때 이미 각을 뜨고 내장의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속죄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이 가져온 제물은 가축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 있는 것을 보면 기름 들인 것을 보면 그의 제사는 속죄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배워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드렸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가인과 다른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은 비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역으로 반역자의 후손인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짐승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모와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준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제사 드리는 자, 제물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마음과 제물이 일치하였습니다. 제사를 하나님 중심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사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왜 마음을 살필까요? 우리 믿음이 있는 장소가 마음이 심장이에요. 마음이 비틀어져 버리면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또 내가 해야 되나? 아벨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와가 소망했던 구세주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아벨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방식으로 제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저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받으실 때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가 드린 제물을 동시에 보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보셔요. 마음 따로, 몸 따로이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고쳐야 되죠.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예배 자리에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있다. 얼른 고쳐야 돼. 주님,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 예배에 집중하게 주옵소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해야죠.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야죠. 딴 생각이 들을 때 바로 또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되죠. 제사를 드린 사람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벨에 대하여 히브리 저자는 어떤 평가를 하였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가인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았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벨의 믿음은 무엇으로 확인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제사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준비해서 드린 제사예요. 그러니까 삶과 믿음이 늘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제사도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의로운 자다 인정받았어요. 그는 매일매일 의로운 자답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이 제사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인 의로운 자잖아요. 의로운 삶을 산 거예요. 매일매일 의로운 자의 삶을 살다 그 믿음으로 재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니까 의로운 자가 된 거죠. 너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가인처럼 믿음 없이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왔지만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아무 준비도 없이 오늘도 주일이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딴 생각하다가 예배 마치면 돌아가고
이런 예배를 우리가 안 드렸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 목사이지만 저 자신도 왜 이런 예배를, 이런 제사를 가인처럼 안 드렸다,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제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인은 곡물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곡물 제사를 안 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소제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가인은 농사하는 자의 직업이 얼마든지 그걸 구별해서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동생 아벨에게 얘기해서, 아벨아, 내가 네 양 새끼를 좀 샀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럼 아벨이, 형 안 돼, 그럴 사람이겠어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 이미 히브리서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믿음이었다, 믿음의 차이였다라고 밝혀줍니다. 아벨은 죽었어도 히브리 저자를 통하여 그 믿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그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졌는가 오늘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아벨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제물을 잘 준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죄를 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분을 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의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제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자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제사만 드렸던 가인과 같은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가서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주를 온전히 믿는 믿음 없이, 사랑함이 없이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았고 잘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왜 드려야 하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기 때문에 믿음 없이 제사를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드렸습니다. 한 가족임에도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 가인의 모습인지 아벨의 모습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수는 가인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대로 두었어요. 한두 번 권면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냐니까 그대로 두어버린 거죠. 뭐 어떻게 방법이 없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가인아,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단다. 고쳐야 된다. 우리가 볼 때도 네 마음이 늘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느냐. 또 권면을 했어야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의 신약 예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신약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서 구속사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자리에 나오 예배 드리냐에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 예수를 주로 믿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렇게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예배 때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잘못 산 게 있다면 회개하고 고치고 또 주일날도 혹시 예배 자리에 와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 때에 나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어찌 나 같은 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도 창조주 구속주 앞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합니다.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들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구약 백성 같으면 우리는 성전 제사 드릴 수도 없어요. 이방인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공로로 어디에서든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직접 하나님께 그 예배가 드려진다고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대속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늘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뜻은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배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드리는 예배함을 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오니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믿음 고백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힘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 이게 아벨의 제사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자세와 믿음으로 예배할 때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지를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 가르쳐 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마음과 몸이 일치해서 마치 구약에 구별하여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산제물이 되어라. 마음과 몸이 일치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몸은 왔는데 마음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와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고 매일매일 살면서 마치 예배를 드리듯이 믿음으로 살면서 예배 시간을 사모하여 예배 때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